이제 그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사실은 8장 지난번에 34절까지에서 구원과 관련한 교리적인 설교를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1장부터 시작해서 8장 34절까지 그리고 물론 이제 실제적인 거는 8장 30절인데 30절이 사실은 구원 교리의 요약이죠. 그래서 미리 정하시고 그 다음에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이게 이제 간단하지만 구원 교리에 대한 요약이었어요. 그런데 영화롭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큰 견인 교리에 대해서 혹시라도 이 부정적인 그런 시험이 와가지고 정말 그럴까? 정말 그렇게 할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확신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자가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적을 하는 것을 31절부터 얘기를 했지요. 그러면서 이 놀라운 구원 계획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또 그 모든 계획에 포함된 모든 진리들을 하나님이 아낌없이 주신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하나님은 다른 모든 것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또 우리가 방해가 되는 것은 고발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죄 아래 육신에 살기 때문에 죄를 졌을 때, 또 우리가 연약해졌을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 양심이, 혹은 사단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를 고발해서 내가 무슨 영생에 이를 수 있느냐, 너 같은 것이 무슨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이런 고발을 할 때요, 이건 여러 가지입니다. 사람을 통해 할 수도 있고 내 양심을 통해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 속에 올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33절에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고발을 잠재우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연약해져서 범죄했을 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우리를 보고 정죄하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활동이 있는 거죠. 그때 우리 옆에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자신의 피를 가지고 우리를 용서받았다고 선언해 주시며 정죄가 없다고 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걸 이제 34절까지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35절부터 39절 이제 마지막 절까지 내용은 지금 여절까지 이제 처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 모든 과정을 이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문제는 과연 그런 것이 완성되어 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있지만은, 계획은 있지만은 그게 과연 나에게 이루어질까? 이런 것이 이제 또 마음의 흔들림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런데, 정말 귀한데, 정말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는데, 그런데 이것을 이루어 가시다가 내가 하나님께 내 사랑이 좀 희미해지거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거나, 뭐 이런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환란을 다시 얘기를 합니다. 35절부터 환란, 곤고, 이 세상에 당할 수 있는 어려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 35절부터 36절까지 얘기를 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막 정말 어떤 면에서 초대교회는 파도같이 밀려왔어요. 그죠? 그런 어려움이 올 때, 그 다음에 이제 뒤에는 여러 가지 이 땅에서 죽기 전까지 우리를 방해하는 그 외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과연 나는 그 나라에까지 이룰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최종적인 이제 결론을
결론을 내주시는 것이 오늘 35절과 38절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은 이제 성경 중에서 제일 정말 영광스러운 진리 중에 하나가 장을 든다면 로마서 8장인데 그 8장과 1장부터 말한 모든 진리의 최고 절정인 부분이 바로 오늘 읽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확신하면, 이것을 분명히 알면, 이것을 분명히 확신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것에 대한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35절부터 37절까지 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35절부터 35절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거예요. 끊으리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주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면 그 사랑이 끝까지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가실 거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35절부터 39절인데 사랑을 얘기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자, 35절에도 누가 끊으리요? 라는 말은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39절 맨 끝에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기는 아예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언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랑이 어떤 것이기에 그러냐? 그런 말이에요. 이 사랑은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택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에요. 이 사랑에서 과연 끊을 수 있을까? 왜 끊을 수 없을까? 자, 우리는 이건 이미 5장부터 사실은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우리 5장에 가서 보면요. 5장에 보면은, 5장 5절부터 11절까지 해서 이 사랑을 쭉 얘기했어요. 얘기하면서, 우리 6절에 보면은, 6절에 우리가 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사랑을 한 거죠. 그죠?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사랑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그 다음에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한 거지, 너 착하게 잘 믿고 선하고 의롭고 경건하고 그래서 사랑한 게 아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9절에는 그러니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으로 받았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노를 받아야 될 자리에서 사랑한 거예요, 우리를. 그 다음에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건 내용을 종합해보면 그겁니다. 우리에게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사랑한 게 아니죠. 그럼 언제 사랑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먼저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이죠. 그 다음에 택한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랑에 어떤 조건이 없는 만큼 사랑을 취소시킬 만한 조건도 우리에게 사실은 없는 거예요. 영원전부터 사랑하신 그 사랑이에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3절에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사랑할 때에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고
무궁한, 영원전부터 있고 영원까지 있는, 그러니까 이 무궁한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하셨기 때문에, 조건 없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사랑이 먼저가 아니에요. 뭐가 먼저라고요? 예정이에요. 그죠? 택함이 먼저예요. 먼저 예정하시고, 예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에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을 하신 거죠. 그래, 그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절대로 끊을 수가 없다. 영원히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어떻든 우리 여러분들에게 나타난 사랑이에요. 자,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는 몰랐었는데 우리에게 이제 나타내셨죠. 그 나타낸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사랑이 나타난 게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아들을 보낸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고, 아버지가 보내실 때도 우리의 사랑 때문에 독생자를 보냈고, 아들이 오실 때도 아버지가 선택해서 자신에게 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이 자원해서 오셨고, 그 독생자의 사랑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 독생자의 사랑,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9절에 이런 말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예수님의 선언이에요. 그죠? 자,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가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뭐 그런 일이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우리 선택하여 아들에게 우리를 주셨기 때문에 아들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랑은 모든 인류를 사랑한 건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불러내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할 그 사람들에게만 특별히 이 사랑을 주신 거라 이 말이죠. 자, 우리는 그 사랑을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로마서 아까 5장 잠깐 보는데요. 자, 5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 소망은 이제 장차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거죠.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영화롭게 되는 건데, 그것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어. 그러니까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고 있는 소망은 그게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 그게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데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오늘 그 마지막 성령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 즉 믿는 사람에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부어진다 그랬어요. 자, 이거는 어떤 의미냐?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뭐가 부어지냐? 이거는 이제 지금 앞에서 나오는 구원과 관련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단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셨단다, 너를 부르신다, 그리고 너를 믿음을 주시고 자녀 되게 하시고 또 그 다음에 모든 약속을 주시고 뭐 함께 이런 모든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진리들을 성령이 하나하나 깨닫게 하는 것, 그 깨닫게 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랑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깨닫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느껴져요.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 사랑이구나.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그걸 깨닫게 돼요. 믿음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그게 안 깨달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증거를 하니까 아,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했다고 했다. 그리고 나를 사랑했다. 아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아는 만큼, 성령이 증거해 주는 만큼 사랑이 더 확실해지고 분명해지고 구원을 느끼고 체험할수록 이 아버지의 사랑이 더욱 내게 깨달아지고 감격스러워지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부어주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깨달을 때마다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러면 아, 기도를 들어주신다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로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모든 일의 배경은 전부 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죠. 야, 세상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것도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자,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성령이 이제 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구원을,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느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또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견인해서 영화롭게 하시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다른 이유로 생각하면 그래도 내가 열심히 살아가니까, 내가 착하게 살아가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난 좀 낫게 행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볼 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지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을, 또 내 열심과 내 열정을 볼 때마다 우리는 사실은 내가 그 나라 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까? 복을 받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요, 사실은 알고 보면 내가 뭐를 하겠습니다가 항상 앞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걸 먼저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먼저 감사하고 그 사랑에 먼저 감격하는 사람이라야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 순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다시 말하면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역사하셔서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고 곤고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기근을 당하고 적신이 있고 위험이 있고 칼이 있고, 그래서 성경의 시편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요,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돼요? 넉넉히 극복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 나오는 환난, 곤고, 핍박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넉넉히 그것을 극복하고 이긴다, 이 말이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주저앉지 않는다, 이 말이죠. 예, 그런 뜻입니다. 넉넉히 이긴다. 자,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가, 이 보배는 이제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질그릇된 연약한, 왜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그러죠?
약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거 알아야 겸손합니다. 알아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자, 이걸 알면 어떻게 되느냐?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어요. 사방이 뭐예요? 동서남북. 우겨쌈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갈 길이 없죠. 자, 예루살렘을 동서남북으로 다 포위를 했어. 바벨론이 와가지고 포위를 했어. 그러니까 정말 우겨 쌓여져 있지요. 그런데 보세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이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쌓이지 않는데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야, 앞이 안 보인다. 어? 여길 가도 문제고 저길 가도 문제고 길이 안 열리는 것 같다. 그래도 우겨쌈을 당하지 않고 넉넉히 그걸 이긴다 이 말이죠. 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아요. 답답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낙심은 안 해.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빛을 주시고 힘 주시기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사랑이 있는데 왜 버림받습니까? 안 버려져요. 그런데 사람이 여기에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 나 버렸나 보다. 그런 것은 하나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끊어졌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그런 일이 없다. 그리고 그 사랑이 말로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가 되면 우리 안에 놀랍게 역사를 하셔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바울 사도가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났을 때에 14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막 다 죽을 지경인데 주님이 탁 나타나셔서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끝났다. 끝났어요. 그래서 풍랑을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가는 길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버림받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버림받지 않습니다. 왜? 사랑 때문에. 그 다음에 거꾸로뜨림을 당할 수 있어요. 어떤 어려움 때문에. 예? 그러나 결코 망하지 않고. 이런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려움이 없게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도록 해주시는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일입니다. 어떤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이 이거는. 또 앞에 나오는 거.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종일 주를 위하여 그랬잖아요.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다. 사실은 죽임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지는 거 아니에요. 순교한 사람들이 결코 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승리한 사람들이죠. 예,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어떤 상황에도 나를 사랑한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그 환경을 이긴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하나 더 봅니다. 그런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자, 바울 사도가 당한 어려움들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한가 보십시오.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3절부터 시작.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 지내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분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지만은 바울은 결코 지지 않았어요. 그걸 넉넉히 극복해 나가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 이 말이죠. 왜? 주님이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 안에 또 역사를 해요. 그때 적정한 때가 되면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기적을 때를 따라 역사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여지고 이렇게 하시는 가운데 그 어려운 역경을 넉넉히 이긴다. 여러분 신앙인들은 환경을 이기는 사람이지 환경에 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환경을 바꿔달라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 살고 주님이 내 삶 속에 나타나셔서 그 사랑을 극복하고 이기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체험하며 살게 해달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잘 알듯이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라고 그럴 때에, 그죠? 건너라고 그럴 때에 막 이제 우기가 되어서 막 모맥을 거두는 때가 되면은 갈멜산 저기 위에 산에 그 물이 다 눈이 녹아가지고 뭐 요단강이 막 넘실넘실해. 근데 거길 들어가래.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벗개를 메고 들어가래. 그것도 그냥 들어가는 거 헤엄치는 것도 아니고 벗개를 메고 들어가래. 네? 너희가 만약에 아이고 그거 들어가면 어떻게 헤엄도 안 치고 다 벗개가 얼마나 무거운데 여러 사람이 메야 되는데 뭐 들어갔다 그러면 그냥 꼴깍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안 하면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벗개를 메고 탁 발이 들어서자마자 물이 갈라졌어요. 그 갈라진 사건을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이 있었냐면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벌벌 떨었어요. 이들과 하나님이 함께 있다고. 그러니까 왜 그런 왜 그런 요단강을 왜 그때 건너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신앙인들의 삶에 어떤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도하면서 그걸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변함이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고 그 사랑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끊어지는 법이 없어요. 야,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가 봐.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정말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아무런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나 사랑해.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내 안에 역사하실 거야 라는 말을 우리가 고백을 하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렇게 되면 앞에 나오는 정말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죠. 왜? 그 사랑으로 계획하신 일 끝까지 하나님 주님이 이루어 가신다 이 말이죠. 어떤 어려움 속에서.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을 하고 단호하게 나 자신에게 이 얘기해야 돼요. 누가 나를 여기 이제 우리는 이제 바울까지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특별한 바울 같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란 말을 썼어요. 이 우리란 속에는 바울도 들어가고 로마에서 아직도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부족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는 말을 우리에게 해야 된다는 말이죠. 어떤 상황에서든.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놓여 있든지 간에 주님은 지금도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고 이 사랑에서 어떤 환경도 나를 끊을 수가 없다. 나는 이것을 넉넉히 이긴다. 라는 말을 본인에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물론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가 할 수 있지만은 이렇게 자 이렇게 말하면 확신이 와요. 자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끊으리요? 그렇게 말하고 쭉 넉넉히 이긴다라는 말을 37절까지 하고 나니까
내가 확신을 해요. 내가 확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확신이냐? 여기에서는 무슨 확신이냐? 이것은 예수님의 과의 관계에서뿐만이 아니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이거는 이제 일반적 좀 더 넓은 의미야. 아까는 고난과 연관된 말이었지만은,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었지만은, 이제 38절에는 좀 더 넓은 의미예요. 사망, 이건 우리 실제 죽는 거예요. 사망, 그 다음에 사망 앞에서, 그 다음에 생명은 사는 거예요. 실제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다음에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이것은 여기 천사들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일하는 천사지요. 그 다음에 권세자들은 이 하나님이 세운 권세들, 지상의 권세들, 그 다음에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현재 당하는 일이나 장래 당하는 일이나, 되게 현재 당하는 일들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도 있지만 장래 될 일을 미리 염려하는 사람도 있죠. 지사님은 이제 염려하지 마세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될까? 장래 될 일을 걱정하지 말아요. 왜 걱정하지 말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책임지신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런 뜻이에요. 이게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다음에 높음이라는 말은, 높음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권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그 다음에 기품이나 이런 말은, 이 기품은 세상적인 학문이라 그랬어요. 학문은 자기가 깊다고 얘기하지만 그런 학문들이 결국은 우리를 예수님의 이 복음 안에서, 이 진리 안에서 우리를 흔들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다른 어떤 피조물, 존재하는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근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 사랑이에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자,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어떻게 있게 됐어요? 거듭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잖아요. 그럼 이제 포도나무로 비유해서도 나왔고, 뭐 여기 앞에서도 많이, 뭐 전체에서 많이 나온 거예요. 로마서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을 하셔요. 아무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일반적인 사랑을 나타내요. 일반적인 사랑. 뭐 안 믿는 사람에게도 비를 주시고 태양빛을 주시고,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모든 존재하는 인간들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 일반 사랑을 받고 살아요. 근데 여기 말하는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들이죠. 자, 그런 사람들 안에 있는 사람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피조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모든 것들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이제 잊어버리는데 문제가 있는데, 자, 그런데,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이에요. 근데 이런 놀라운 사랑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있지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서 우리가 등을 돌려. 우리가 그 큰 사랑에서 우리가 등을 돌리고 살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한번 생각을 꼭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자, 우리가 예레미야 2장 19절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2장 19절.
예레미야 2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 찾았어요? 2장 19절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하리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면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다는 말이 있어요. 버리는 거하고 어디하고 대칭이 되냐면 내 악이 너를 징계했다. 그 다음에 반역은 뭐와 관련이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반역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을 우리가 행하고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버려, 우리가. 자,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익숙한 거죠. 탕자죠. 아버지가 자식에 대한 사랑이 변하진 않았어요. 그죠? 집에 나갔다고 아버지 사랑이 변하나요?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기다리고 있어요. 여전히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마음 아파하고 있어요. 근데 뭐가 변한 거예요, 지금?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등지고 세상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먹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거기서 즐기며. 그러는 동안에 아버지께 등을 돌린 거죠. 자, 우리도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은 끊어지질 않아요. 그거는. 왜? 자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택하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이런저런 이유로. 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5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있지 아니한다는 말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사랑에서 등을 돌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에게 빠져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사실은 이런 게 이제 우리가 한번 좀 공부를 특별히 해야 되겠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구약에 나오는 모든 구약이 바벨론 포로되어 갈 때나 로마에 망할 때나 모든 예레미야서, 선지서, 그 다음에 뭐 열왕기상하 보면은 딱 한 가지 죄예요. 무슨 죄예요? 우상숭배. 우상숭배. 그러니까 모든 죄로 그거로 말미암아 나오는 이런 죄, 저런 죄, 이런 죄악들은 전부 다 우상숭배 결과로 나오는 것들이에요. 즉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않으면, 다른 것이 우상이 되면 거기서 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이거를 분명히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 자, 요한일서 5장 21절에 보면, 이게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21절 마지막, 요한일서 마지막 절이에요. 자녀들아, 하나님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자신을 지켜. 그러니까 우리도 우상을 가까이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게 우상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마음에 품으면 죄를 짓는 거죠. 자, 그러면 되게 우상이 뭘까? 이제 우리가 이제 선지서에도 보면 에스겔서 14장에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장로들이 하나님 말씀 들으러 선지자에게 나왔어요. 예레미야에게. 그때에 하나님이 말하기를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해요. 야, 저 앞에 너 앞에 내 말 하나님 말씀 들으러 내게 나온 저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아느냐? 우상이 마음속에 있다. 그래 내가 어떻게 저를 용납하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 그러면 되게 불교를 얼른 생각해요. 눈에 보이는 뭐 형상. 그러나 이제 신약적으로 오면 이거는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면 마음에 우상이 어떤 것이 있을까?
여러 가지가 정리될 수 있지만은 이제 트레빈 왁스는 되게 6가지 얘기했어요. 첫째 우상, 내가 우상이 될 수 있다. 내가.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죠. 네, 내가 우상이. 내가 우상인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의 우상이 될 수 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만 어떻든 우리 이 시간에는 그 중요한 것만 이제 주제만 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돈이 우상이 돼요. 돈은 굉장한 힘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힘은 하나님의 능력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돈이 힘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게 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거다. 그 말은 뭐예요? 여기에 겸하여 섬긴다는 건 하나님이 주인이든지 돈이 주인이든지 둘 중에 하나다.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금을 제도를 주신 이유는요. 누가 주인이냐를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사실. 아깝죠. 헌금하는 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11조 매번마다 헌금 세상 사람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해야 된다는 건 누가 주인이냐? 네.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불안해 못 사는 사람은 돈이 우상이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이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양식을 며칠치분을 달라고 그래요? 주기도문에? 한 달치? 1년치? 아니, 일용할 양식. 그게 우리가 재물이 우리에게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쾌락이라는 것이 신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쾌락.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이게 바로 이제 쾌락이 우상이 된 거예요. 이게 되게 쾌락 그러면 이제 육신적인 것과 관련해서 되게 이게 음식도 식도락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건전한 결혼 생활이 아닌 그 다음에 특히 그 오락, 또 레저, 여기에 몰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자, 우리는 누가 있어야 행복해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평안이 와요? 하나님이. 근데 돈이 우상인 사람은 돈이 있어야 평안해. 그럼 우상이 된 거죠. 쾌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주님이 있어 평안한데 행복한데 이게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삶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바로 그게 신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권력입니다. 권력. 지금 저 국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다 이 권력. 교회 나오는데도 권력 때문에 교회를 나와요. 표 얻으려고. 그런 권력. 그런 권력. 지금 권력 잡은 사람들은 권력이 다 모든 걸 다 할 줄 알아. 그래서 이 권력이라는 것이 인간에게도 큰 신노릇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공의 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좋게 해야 되는데 성공을 향해서 정신없이 달려가는 사람. 특히 교회 안에도 이제 있는 거죠. 목회자도 목회 성공. 사실은 목회 성공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목회 성공 그러면 건물, 예산, 교인 숫자. 그리고 그 성공이 딱 되면 그 사람이 자기가 곧 기준이 되는 거예요. 가치의 기준이 되고 목회의 기준이 돼. 그래서 작게 교회하는 사람, 작게 목회하는 사람은 실패자라 그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잘못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성공은 꼭 그 뭐 이런 그 목회자뿐만 아니고 모든 면에 적용이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 경쟁 속에서 뭐 먹히느냐 먹느냐 성공하느냐 패하느냐 뭐 이런 생각 속에 살아가면 이게 크게 우상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여기에 이제 성공에 여기에 정말 복이 있는 것인데 거기를 그거는 이제 떠나는 거죠. 뭐 이런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다음에 한번 이 우상 문제를 좀 진지하게 다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이제 다른 게 들어오는 거죠. 그죠? 다른 게 그 자리에 딱 서면 그게 우상이 되는데 우상이 되면 우상이 되는 특징은 뭐냐면 우상의 지배를 받게 돼요. 그래서 그의 삶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우상이 그의 가치관이 되고 그의 생활의 모든 일을 지배하게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 사랑에 등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그 탕자는 아버지 집을 나가자마자 나중에 허랑방탕하고 막 그냥 지가 하고 싶은 쾌락을 다 누리다가 모든 걸 다 없어지니까 나중엔 돼지의 주염 열매를 먹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런 아버지를 모신 자녀로서는 먹을 수 없는 지저분한 일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엄청난 은총 속에 사는 것이 복인데 거기를 떠나서 내 육신의 쾌락을 따라서 세상을 따라 살아가면 그의 삶의 영적인 양식은 정말 돼지의 쥐염 열매와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끊어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그 사랑을 등지고 나가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를 살피고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결과를 가지고 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조금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제 우리 로마서 1장에서 1장 1절부터 이제 16절까지는 서론적인 얘기였죠.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봅니다. 17절까지 서론적인 얘기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럼 왜 복음이 필요하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만 죄인이 아니에요.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임. 왜? 원죄를 가지고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제 캐톨릭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예외적으로. 그게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영원 무죄설이에요. 거짓말이죠. 그래도 캐톨릭은 그걸 믿고 살아요. 그래서 마리아한테가 기도를 하고 축복을 받아요. 그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18절 로마서 1장 18절 말씀부터 이제 3장 18절까지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예외 없어요. 지금 갓 태어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다윗은 내가 태중에 어머니 태에 있을 때 죄졌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원죄예요. 그죠? 아담 안에 나기 때문에 다 죄인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부패한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그런 복음이 필요하냐?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의 지배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중에 얼마를 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왜 율법을 주셨냐? 여기 이제 3장에 보면 율법을 주신 것은 행해서 구원받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셔요. 그런데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의를 예비하셨다. 이게 이제 3장이에요. 그죠? 다른 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게 이제 다른 의예요. 그러니까 행함으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를 받아서.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4장에 구약에서 예를 들었어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 그 다음에 다윗,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특히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이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게 구약의 증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이것이 가능하냐? 어떻게 이것이 믿는 사람에게 가능하냐? 이게 이제 5장이죠. 5장 1절 말씀부터 보면은, 그러니까 5장 1절부터 11절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에요. 그죠? 그래서 화목, 은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게 다 이제 내용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느냐? 이거는 이제 대표 원리죠. 5장 12절부터 21절. 아담, 그리고 또 한 분이 계시죠. 재창조의 대표 되시는 예수님. 그래서 아담 안에 나고 예수 안에 나고. 그래서 아담 안에 정죄, 예수 안에 의. 이거 대표자 원리, 대표 원리. 그래서 아담은 첫 창조의 머리고 예수님은 재창조의 머리예요. 그것은 이제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왔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 때는 아담 안에 나서 원죄를 갖듯이 나와 상관없이, 죄와 상관없이 갖듯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행한 것 없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의를 내가 갖는 거죠. 이를 값없이 이렇게 의를 얻고 은혜 안에 살게 됐는데, 구원을 받게 됐는데, 그럼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냐? 죄를 짓고 살아도 되냐? 안 된다. 그게 6장이에요. 그 다음에 7장은 믿는 사람 안에 죄가 있다. 그리스도와 거듭나고 구원받았지만 죄가 있어서 활동한다. 이 죄를 어떻게 이기느냐? 이기는 방법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이게 8장 1절 말씀부터 이제 그 17절까지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완벽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우리를 연합시켜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더 살고, 하나님께 산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함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의를 행하도록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그것이 이제 그런 내용이 이 8장 17절까지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받을 영원한 영광을 얻을 텐데, 그 영원한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가, 현재의 고난과는 좋게 비교가 안 된다, 이런 것이 로마서 8장 18절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영광에 이르게 영화롭게 하셨다. 이거를 하는데 우리가 우리 마음에 흔들림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은 우리의 연약성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우회해 주신다. 또 우리가 우리를 고발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정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하는 것이 이제 17절과 34절이죠. 그래 놓고 이제 전체적으로 요약해 보면 우리가 영화롭게 될 것이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히려 더 풍성히 나타나므로 사실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느끼고, 우리가 박해 속에서 어려움을 더 하나님의 은총을 더 풍성히 느끼는 그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역사에 있어서 그 고난 속에 나온 바울도 그렇지만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오히려 더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성령의 감동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들을 이기고 극복하며 죽음 앞에서도 승리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그런 일을 하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너 사랑한다 그러고 아무것도 못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시는 거죠. 그것이 이제 오늘 39절까지 이런 사랑이 여러분에게 지금도 부어지고 있고 그 사랑 속에 있고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역사를 하십니다. 네? 이걸 깨달을 때마다 감사가 넘쳐야 되죠. 그죠? 네. 여러분이 이제 부부 생활을 하시지만은 아무리 남편이 아내에게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사랑 없이 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 관계를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랑이 아니죠. 우리에게 하는 모든 일은 사랑이 근거가 돼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타난 모든 일은 사랑이죠. 아침에 여러분이 일어나서 하루의 일과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는 거라 이 말이죠. 그 아버지의 사랑이 끊임없이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고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하나하나가 전부 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성령이 증거해 주실 때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부를 찬송이 이제 304장인데 304장에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그래서 거기에 맨 끝에 304장 3절 보시면은 한번 보십시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어찌다 쓸까? 저는 이 찬송을 부르며 저를 포함해서 우리도 이 찬송을 정말 내 고백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오늘 아까 90장을 또 불렀죠? 90장. 우리가 부른 찬송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날 먼저 주님이 사랑하셨어요. 잘나서가 아니에요. 잘나서. 아버지가 택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를 먼저 그분이 사랑했어요. 그 다음에 그 크신 사랑을 나타내 내 영혼을 거듭. 그러니까 그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아들이 성육신 하신 것은 사랑의 절정이에요. 그래서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알아야 돼요. 사실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거거든요. 우리 자기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주신 것도 위대한 사랑이지만 주님이 오신 것도 놀라운 사랑이죠. 그 크신 사랑을 나타내 내 영혼 거듭났네. 그리고 3절 세 번째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아무도 못 끊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귀해요. 그래서 자 보세요. 세상은 부모 자식은 안 그러지. 부모 자식은 되게 이기적인 사랑에 이기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거는 다 그냥 사랑의 본심에서 나와서 그냥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왜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에게 알리셨는가? 이 세상에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예요. 부모가 자식 사랑. 자식이 부모 사랑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아무리 조건이 없고 희생이야. 모든 걸 주는 거죠. 전체를 주는 것뿐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런 사랑이에요. 완전한 사랑이에요. 이 세상의 악한 자식, 세상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지식을 뛰어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되겠는데, 에베소서 한번 보세요.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이런 기도도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기도입니다. 자, 3장 15절에 보면은
14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 속에 18절 세 번째 제목입니다. 제목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이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간구의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에요. 지식이란 말은 우리의 지성의 활동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식으로 다 이룰 수 없는 뛰어난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야 더 풍성히 깨닫게 해주는 사랑이에요. 그 넓이 얼마나 넓을까요? 이 세상에 제일 넓은 게 뭐예요? 바다. 그럼 바다보다 더 넓겠죠. 그 다음 길이, 높이 하늘보다 높고 깊이 이 지구의 가장 깊은 바다의 깊이보다 어느 해구보다 더 깊은 거예요. 사실 헤아릴 수가 우리의 머리로는 헤아리기가 안 되게 지식에 넘치는 말이에요. 헤아릴 수 없다. 다만 알려주시는 만큼 알아요. 근데 그래도 다 몰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다 몰라. 그런 사랑이거든요. 그런 사랑을 여러분이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남편 사랑만 조금만 느껴도 반지만 하나 해줘도 그냥 눈물이 펑펑 나는데 세상에 그런 사랑을 받고도 어떻게 그렇게 아무런 감동이 없고 그럴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게 많아도 사랑만큼 좋은 건 없는 거예요. 다 해준다고 해도 사랑이 최고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지고 있고 끝이지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을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고 오늘도 받고 있고 지금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304장 같이 찬송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304장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한번 우리 304장 설교를 마치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란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죽이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구름 아니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내가 그 사랑에 날마다 감격하고 그 사랑에 사로잡혀서 그 사랑에 행복해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식구들이 정말 주님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에 사로잡혀 있음을 알게 하시고 영원한 그 나라에 설 것을 기뻐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